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애쓰고 이미 높아진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 어렵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관심은 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읽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동반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대천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나는 과연 천국에서 위치가 어디일까? 나는 과연 천국에서 큰 자일까? 나는 과연 천국에서 부자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고 부자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을 많이 얻었고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음부에서 뜨거운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쉼을 누리는 큰 자가 되었어요. 운명이 뒤바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작은 자라고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크다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작은 사람이라고 주눅들어 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꿈꾸며 삽시다.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요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풍조였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복음서 기자가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를 뺀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습이었고 전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이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아이들 금하지 말라. 그래서 용납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이후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지위가 향상되게 되어지고 관심이 향상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적고 힘도 적기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서스럼 없이 요청합니다. 어른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겸손합니다. 꾸밈의 겸손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어린아이를 천국 가는 모델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아이들을 천국 가는 모델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에게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수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순수의 사전적 의미는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 불순한 것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해서요, 조그만 일에도 잘 웃고 조그만 일에도 잘 울어요. 또한 본능적으로요, 사람을 잘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유괴범에게 잘 속아서 넘어가는 이유가 그 순수함 때문인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매력은요, 순진함에 있어요. 순진함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깨끗합니다. mak습니다.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기를 쓰지 않습니다. 금방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압니다. 간혹 나쁜 아이들도 있지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연막도 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부모가 자기가 별로 전화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한테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 아이는요, 엄마가 없다고 그러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수함을 책망하지 마세요. 거짓말 시킨 것 부모가 잘못이지. 어린아이는 척하는 태도도 없어요. 잘난 척하지도 않아요. 예? 있는 척하지도 않아요. 아는 척하지도 않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해요.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엄마, 왜 하늘이 파란가요? 왜 신호등은 녹색인데 파란색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이 순수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순수성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두 번째 따라요. 단순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생각이나 행동이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어른들은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걸러서 듣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요. 그리고 행동해요. 아이들은 뛰놀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울어요. 엄마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아들아 괜찮아 그러면은요, 그냥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복잡하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잡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이런 사람들 결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것 아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냥 그날에 족하래요.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모세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복잡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이 모세가 단순해져요. 그래서 지팡이라는 손을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하실 때도, 반석을 치라고 명하실 때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 모세가요, 복잡하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반석을 쳤는데 생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으면 결코 순종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현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돌라면 돌았습니다. 외치라면 외쳤습니다. 몸을 7번 담그라면 담갔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내렸습니다. 혼인잔치집에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면 갖다 주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러면 보였습니다. 돌을 옮기라 옮겼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가라면 가십시오. 하라면 하십시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신뢰성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가 아이에게는요, 전부의 전부.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자녀에게 부모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자식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을 때 울까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엄마를 의지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혼자 두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거래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받을 것이래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되어진대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신뢰성을 배우십시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역대하 14장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승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를.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군대를 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셨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많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는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어요? 개방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은 묻는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요. 아이들끼리 벽이 별로 없어요. 금방 친해져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은 새로움이고 관찰의 대상이고 그리고 탐구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은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고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의 저자였고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요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새로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요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면 바르게 살고 그릇되게 배우면 그릇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면 나중에 도둑놈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미술을 가르치면 나중에 화가가 되는 것이고 피아노를 가르치면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주님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평생 갑니다. 결코 주님 떠나 살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교육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도 아이처럼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좋은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고난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높아지는 데 있습니까? 부자로 사는 데 있습니까? 큰 자가 되는 데 있습니까? 이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없으면 병든 것입니다. 성도들도 아이들처럼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어린이는요 먹는 대로 성장해. 먹는 대로. 어린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요. 젖을 사모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힘쓰시고 배운 것 실천하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전심전력하여 여러분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순수성, 단순성, 신뢰성, 개방성. 너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 앞에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의 순수성, 단순성, 신뢰성, 개방성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렸을 때 신앙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렸을 때 깊은 은혜 체험하고 주님 깊이 만나면 결코 주님 떠나 살지 않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 앞길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질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맡기신 소명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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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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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의 순수성, 단순성, 신뢰성, 개방성을 배우게 하셔서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자라게 도와주세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 너무너무 소중해요. 아버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신앙이 평생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 단순성, 신뢰성, 개방성을 배웁시다. 길어서 죄송해요. 자, 우리 동탄체풀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체풀.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배웁시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세요. 병점도, 예, 인사합니다. 제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타성에 젖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처음 열정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어린이 주일 맞아 어린아이의 순수성, 단순성, 신뢰성, 개방성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많이 받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에게서 순수성, 단순성, 개방성, 신뢰성 배우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